빛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두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두움은 절망입니다. 은혜로 주어진 풍성한 삶의 자리가 황폐한 삶의 자리로 뒤바뀌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역사는 언제나 반복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자리도 흑암과 황폐함 그 자체였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빛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어두움 가운데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미 기근으로 황폐해진 땅 위에 그나마 조금 남아있던 식물마저 모조리 메뚜기 떼의 먹이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엘 시대에 일어난 메뚜기 재앙은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재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엘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요엘서는 땅에 파란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는 메뚜기 떼를 다른 한 민족에 비유하며 그 민족의 개걸스러운 정복력을 드러내었는데 그들의 이빨을 사자의 이빨과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라고 비유하였습니다. 요엘서 1장 6절과 7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맑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여러분, 나무가 이 지경인데 밀과 보리는 어떠했겠습니까? 가축들도 신음하고 또 땅 위에 모든 사람의 즐거움이 메말라 버렸다라고 요엘은 말합니다. 심지어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기쁨까지도 끊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요엘 1장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엘 1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먹을 것이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이는 표현 그대로 칠흑 같은 어두움이 온 세상을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끊어진 것 같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절망과 두려움으로 인해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었고 또 희망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팔레스타인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유다 팔레스타인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식민 치하에 있었습니다. 누군가 로마로부터 유다를 독립시키겠다거나 로마 통치를 부정하기라도 하면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그래서 식민 치하에서 유대인들은 시민으로서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조차 꿈도 꾸지 못할 상황에서 살아야 했기에 그들의 삶을 저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이 들려 무덤 사이에서 살아야만 했던 사람의 삶과 같이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누가복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실 때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4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유대 땅 중 갈릴리는 더욱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사망의 땅이라 하고 그 땅에 사는 백성을 흑암에 앉은 백성,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하면 그들이 사망과 어두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그 어떠한 빛, 어떠한 구원의 길도 보지 못한 채 절망 가운데 살아도 산 것 같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복음서 말씀은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럽사에서 중세 시대란 고대와 근대 사이의 시기를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5세기 후반부터 16세기 초반까지를 중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흔히 그래서 고대 시대는 그리스 로마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대는 르네상스 혹은 17세기 이후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그 사이를 일컬어서 중세라고 부릅니다. 이 중세 시대는 교황이 황제를 임명할 정도로 교회는 막강한 권력과 부를 축적하면서 마치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천년 왕국과 같은 위세를 떨치던 시대였다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세 시대를 왜 암흑 시대라고 불렀을까요? 그것은 성경과 교회의 전통을 해석할 때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고 그 결과 부패로 이어져 타락을 초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중세 교회가 신본주의가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었지만 인간의 탐욕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있으니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하여 세상에서 싹트는 모든 진리의 새싹을 밟아버리는 만행을 저버리고 또한 십자군 전쟁과 종교 재판을 통해 마녀 사냥으로 폭력을 드러냈기 때문에 암흑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두움과 흑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진리 불빛은 그 역사 속에서 절대로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같은 암흑기 속에서도 계속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아담과 하와를 다시 찾을 때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자기 백성에게 다시 돌이킬 때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마침내 구원의 마침표를 찍을 때 그때 하셨던 말씀과 같이 만민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때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끝이라고 말할 때에도 절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에는 분명한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쓰임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든 족장과 선지자와 예수님까지도 그리고 대표적인 종교 개혁가 칭송받는 루터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역사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종교개혁이 일어난 시대 가운데에는 이제 유럽 사회가 배를 통하여 여러 지리상에 있는 대륙들을 발견하여서 유럽 바깥에도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제적 욕구와 복음 전파라는 그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그러면서도 그 땅에서 나는 많은 좋은 것들을 가져오기 위하여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또 아프리카 대륙으로 그리고 아시아 대륙으로 항해를 시작했고 이 항해로 말미암아 유럽 사회는 아주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귀중품들이 많이 들어오게 됨으로 인하여서 또
상업혁명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과학 영역에서 천동설을 그동안에 주장을 해왔던 포톨레마이오스의 주장이 폐기가 되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제 자기가 위협을 당하자 밖에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돌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셋째로 중세 시대 유럽 전역에 미치던 교황의 권위가 약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왕이나 영주들의 권한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국가의 민족주의 성향이 강화된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 개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루터가 독일에서 종교 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 중요한 하나는 당시 독일 교회가 자신들의 세금과 헌금이 교황이 있는 이탈리아 로마로 흘러 들어가 성 베드로 성당 건축에 몽땅 쓰이고 있었는데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다가 머지않아 로마 모든 교회며 궁전이며 성벽이며 다리를 세우는 일에 우리나라 세금과 헌금을 우리 교회에 헌금을 바쳐야 할 판이라고 문제를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루터가 종교개혁을 주장했을 때 나중에 그는 발트부르크 성의 작센 선제후 프리드리히의 보호 아래에서 그의 목숨을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쇄술의 발달로 루터의 주장이 전파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루터의 주장이 인쇄술의 도움을 받지 못했더라면 그가 95개조 조항이 적혀 있는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당에 붙였을 때 그의 주장은 고작 비텐베르그 시에 고작 2,5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았는데 이 사람들만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텐베르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중에 알려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때 루터는 이미 로마 교황 레오 10세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로부터 많은 위협과 협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종교 재판으로 인하여 죽음을 면치 못할 그러한 목숨이 되었을 것이고 그의 95개조 반박문은 마침내 비텐베르그 성 내에서만 주장이 되었다가 사라져 버리고 그 어떠한 종교 개혁의 불씨를 이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황한 설명을 왜 했겠습니까? 그것은 루터가 모든 것을 다 깨달아서 루터가 주인공이 되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하나님의 준비하심 끝에 루터를 부르시고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이 바로 종교 개혁을 주장한 루터의 목소리에 응답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후라고 가리키는 시기와도 같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때가 참해라고 인식하셨던 그때 비로소 종교 개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루터를 일으키신 그 사건을 통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루터 자신도 그의 주장이 이처럼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려고 상상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루터는 비텐베르그 성당 출입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일 때 그는 카톨릭의 부패에 초점을 맞추었다라기보다는 잘못된 신앙과 또 신앙 논리를 공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95개조 반박문을 찾아서 여러분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주일에 온 성도님들이 한 번쯤 읽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반박문입니다. 이 시간에는 95개조 반박문 중 36번과 58번 그리고 76번을 가지고 와서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6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은 면죄부 없이도 죄와 벌로부터 완전한 사함을 받을 수 있다. 58번입니다.
이는 또 그리스도와 성자들의 공로도 아니다. 왜냐하면 교황 없이도 그리스도의 공로는 속 사람에게는 은혜를, 겉 사람에게는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지옥을 주기 때문이다. 76번입니다. 우리의 주장은 정반대로 교황의 면죄부는 아무리 하찮은 죄라도 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루터는 죄인인 내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신앙 질문에 사로잡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은 루터의 실존적인 신앙인으로서의 질문이었습니다. 루터는 이것을 해결하고자 중세 가톨릭 교회가 마련한 방식을 따라 자기 자신을 괴롭히기도 하였고, 사제 앞에서 아주 작은 죄까지도 고백하고, 또 수도원에서 금식과 기도의 힘든 훈련과 선행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구원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정답에 이르기까지 루터는 아파하고 괴로워하였습니다. 죄라는 것은 사실 찌르고 선고처럼 찌르고 아픈 것입니다.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알지도 느끼지도 못한 상태에 있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죄가 몰고 오는 심각한 결과에 대하여 마음이 작동하지 않는 고장난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루터는 이러한 고통을 뼈저리게 느끼며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또 연구하다가 마침내 자기 문제에 대한 답을 얻게 된 것입니다. 루터가 얻은 그 답은 종교개혁의 3대 모토 중 하나인 오직 믿음입니다. 인간의 선행이나 면죄부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한 줄기 빛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독일 지역에서 면죄부 판매책이었던 테첼 신부라고 하는 분은 이 면벌부를 팔면서 죄인들을 세례보다 더 깨끗하게 만들며 타락 이전에 아담보다 더 순결하게 만든다고 거짓 선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면죄부를 사면 헝금한 바닥에 동전이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연옥에 갇혀 있던 영혼은 화살처럼 솟아오른다라고 거짓 약속까지 하였습니다. 거짓이 스며든 신앙만큼 가장 위험한 약속은 없습니다. 그것은 치명적입니다. 그러므로 루터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모토는 당시 면죄부 판매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모독한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신앙을 부수는 다윗의 물맷돌과 같았습니다. 급소를 찌르는 송곳이었습니다. 이러한 루터의 종교개혁은 사제들에게만 라틴어로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되고 배포되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독일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사제만을 통하여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고, 또 성만찬 중에 성도님들은 빵만을 받을 수 있었는데 모든 그리스도인은 직접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기도하고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고, 빵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는 포도주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루터의 개혁은 교회 제도를 무너뜨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신앙, 잘못된 신학을 바로 세우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각자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제사장과 같이 부름을 받았다. 그러므로 서로 존중하고 존경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개혁은 루터의 만인 제사장론에 기반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8절과 29절 말씀을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앞선 23절의 말씀에 바로 모든 것들이 메뚜기 떼와 기근과 그리고 다른 민족으로 인하여 나라의 운명이 어두워지고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의 모든 즐거움과 기쁨이 다 끊어질 때에도 우리의 기쁨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한 요엘은 이 28절의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이 28절과 29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그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제도적으로도 그 누구도 어떠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독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는 영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만 특별히 세웠다, 그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엘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요엘을 통하여 여호와의 영, 곧 성령은 종들에게까지 남녀노소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누구만 그 기쁨을 누리고 누구만 그 기쁨을 누리는 꿈 가운데 그 희망과 비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께 그 기쁨의 근원을 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과 은총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엘의 가르침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다시 선포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요엘의 선포를 사도행전 2장에서 그대로 인용하면서 설교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되었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초기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언하고 꿈꾸고 이상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다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가 되었습니다. 어떤 때가 되었습니까? 부수고 뜯어 고치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과 흑암이 우리를 덮치고 누르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을 이 땅에서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구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말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꾸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갖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절망과 흑암이 몰고 오는 두려움과 염려에 굴복당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쁨의 근원으로 삼아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셔서 참된 기쁨 가운데 초청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할 때가 되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어둠 속에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던 자들이었습니다. 주의 때가 참해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 희망, 새 시작의 은혜를 이 시간 붙듭니다. 절망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흑암의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이상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세대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일어나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사랑과
진리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성령의 바람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0장으로 하나님